오늘의 말씀으로 가스펠 프로젝트의 구약편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1년 반 동안에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커리큘럼의 교재를 통해서 구약 처음,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본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 흐름과 맥을, 그리고 무엇보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을 시작하게 되고요. 또 1년 반 동안의 신약의 내용을 구분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이 사건, 이 마지막 13장을 살피면서 구약의 내용을 마치려 하는데, 몇 주 전에 했던 내용들을 짧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떤 사건 하에서 일어난 일인가, 또 그리고 그런 내용인가를 알고 들으면 훨씬 오늘의 말씀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었죠. 성벽과 성문의 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허락받고 돌아왔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시기와 질투를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던 두려움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는 이 일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죠. 세금에 관한 문제, 노동에 관한 문제, 또 이 압제와 착복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 그리고 백성들의 열의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고 결국 52일이라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 모든 재건 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보십시오. 성전도 다시금 지어졌고, 그리고 성벽도 성문도 완전히 재건됐습니다.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 거할 수 있는 곳이 마련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백성들이 스스로 이제 외적인 모든 것이 마련됐으니 이제는 내부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스라를 초청하는 것이었고, 그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사경회를 열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풀어주었다 이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열의가 얼마나 뜨거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떠난 사람도 없고, 오히려 모두가 서서 6시간 동안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의 소리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우는 일들도 일어났어요. 통곡한 이 슬픔 가운데. 그러나 이것은 제사장들과 느헤미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지를 받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거룩한 날이고 거룩한 성회이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간이 모자르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회가 일어난 다음에 바로 초막절이 이어지고, 그 초막절에 관한 모든 예식을 행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모이는데, 그것이 9장에 기록된 모임이죠. 거기에서는 실제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9장 1절부터 3절 보면, 그날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 일어나서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이 건축을 마친 이후에 마음의 심령의 건축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더불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마침표를 찍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들을 쭉 적고 대표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도장을 찍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쿵쿵쿵쿵. 이 대표자들이 찍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첫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안식일에는 우리가 일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런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제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겠습니다.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또 우리 서로 간에 진 빚이 있다면 일체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세 그리고 장작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나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이 멈추지 않도록. 무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만으로도 그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실하게 세금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 10장 39절을 보면 또 레위 사람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로 바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감람기름을 성전 기구가 보관된 골방과 그리고 제사장과 문지기와 성가대원이 머물고 있는 골방에 갖다 두도록 하였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회개가 있고 그 회개에 따른 결심이 있고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와 온 백성은 성벽의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사히 짓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12장 27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벽을 지은 것, 성문을 재건한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이 백성들은 아까 그때 했던 이 언약들을 성실하게 지켜갑니다. 그래서 12장 44절부터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 거예요. 13장 1절부터 3절 사이를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고,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즉 이방 사람들을 모두 분리해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감동되고 그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들을 실제로 지켜냈어요. 예전 조상들과는 다른 결단과 순종의 모습을 백성들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13장 1절부터 3절과 그 3절과 4절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이 텀이 있습니다. 이 일은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살피면 알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해서 1차로 귀환하지요. 그리고 성벽 작업, 그리고 성문 재건 작업을 마치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일을 해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를 다녀와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느헤미야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느헤미야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왕후와 나란히 앉아있던 왕이 나에게 물었다. 그대의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소? 언제쯤이면 그대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겠소? 아닥사스다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느헤미야에게 언제쯤 다시 돌아올 것이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언제라고는 말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될 기간을 말씀드리자 왕이 기꺼이 승낙을 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과의 약조가 있었던 거죠. 정한 기간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갔다가 와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 짧게는 1년에서 2년이었을 것이다. 또 길게 잡는 사람들은 대략 한 12년쯤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이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감동하고 감격해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이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도장 쾅쾅쾅쾅. 그리고 성전 복원식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2년.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재건할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두 사람의 이름 기억나십니까? 도비야와 산발랏.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했어요. 이렇게 조롱했어요. 야, 너희가 짓는 성벽은 얼마나 허술한지 여우 한 마리가 슉 뛰어 지나가면 성벽이 다 무너지고 말 거다, 이렇게 조롱을 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이 산발랏 같은 경우에는 유다 백성의 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이 어디에 자기의 방을 만들어 놨는가? 성전에다가 자기 방을 만들었어요. 이게 자기 혼자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을 보면 제사장, 오늘 읽은 말씀에 있죠. 제사장 엘리야삽 4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내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느헤미야의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산발랏이, 도비야가 바로 이 성전 어느 한 방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죠. 나중에 이 일을 보면 엘리야십의 손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와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사위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능멸하고, 그리고 성벽과 성전 문이, 성문이 재건되는 것을 그렇게 방해했던 이 도비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와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 필요한 도구들을 놓는 곳, 또 백성들이 바친 성전세 혹은 11조 헌물들을 저장하던 그곳에다가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들, 성전을 위해서 드린 이 예물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도비야가 이 일들을, 즉 온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사용되지 않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을 양식으로 혹은 그들이 살아갈 그러한 경비 혹은 생활비로 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멈춰지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누가 예배하죠? 누가 성전을 관리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켜야 되는데 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이 아니죠. 먹고 살고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안식일에 장사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 거예요. 두로 사람들, 장사 잘하는 두로 사람들까지 껴서 안식일에 우리가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떠난 그 사이에 장사하는 일들이, 그래서 돈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정말 심각해졌어요. 어느 만큼 심각해졌는가?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난 아이들, 이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못해요. 자기 모국어를 못해요. 할 줄 아는 건 외국말밖에 못해요. 자기 엄마네 나라 말밖에 못해요. 이게 왜 큰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모국어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누가 읽어줘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도비아라고 그랬는데 산발랏의 사위였어요. 도비아나 산발랏이나 똑같은 사람들인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이 문제들을 접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 대한 개혁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던 방들을 깨끗이 비우고 정결케 한 다음에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합니다. 흩어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성전 관리하는 일들을 다시 맡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 해가 질 무렵에 성문들을 다 닫아요. 상인들이 다니지 못하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보초로 세워서 아예 누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냥 한 번쯤 좀 그래도 혹시 장사로 나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성 주변에 진을 치고 밤을 새우는 그런 이 장사치들을 이 느헤미야가 내쫓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식일에 성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산발랏의 사위된 대제사장 가문의 그 사람 내쫓아 버리고요. 그리고 아주 엄중하게 이 일에 대해서 다시금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개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결단했던 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물거품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개혁하고 느헤미야가 죽고 나면 과연 어떤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났더니 하나님을 향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악을 범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죄가 반복해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도록 만들어간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전히 개혁되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새 사람이 된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건 결코 낙관한 일도 아니고 장담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로 나를 보면,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이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많이 배우는지 알 수 없어요.
지식만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눈물이 그냥 팍 쏟아지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되어지고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도 또한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개혁의 문제, 그래서 완료된 개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 일신 후 일신이라고 정한 것처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그 시작점인 거예요. 아,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때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았고, 또 마음에 이 뜨거움이 있어서 이 열정, 이것을 가지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흘린 눈물이 있으니 내가 내일부터는, 아니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지만, 그래서 또 며칠간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또 몇 달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시간이 우리의 일평생 가는 일들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계속된 개혁을, 계속된 새로움을 추구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반복되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 반복되는 죄 그러니까 굉장히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목사님 저 이제 다시 욕 안 하기로 했어요. 정말? 네. 아, 뒤돌아서면서 그 쉽지 않아요. 아, 목사님 제가 이제 내일부터 학교 가서 꼭 밥 먹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 그날 됐는데 옆에 있는 애들이 다 날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다 확인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 성품을 다스리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자유롭고 싶습니다. 뭐 기타 등등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깨달은 것들이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결단하고 시행하는 일들이, 그런 시간들과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타깝게는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우리가 이러한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지침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감정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가슴은 얼마나 금방 뜨거워지고, 또 반대로 얼마나 금방 식는지 알 수 없어요. 말 한마디에 식어버리고요, 말 한마디에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 감정은, 우리의 가슴은 사실 믿을 게 못해요. 그러면 좀 냉철한 지식은, 이 알면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는 것을 통해서 감정이 작동하기 때문인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과 감정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참된 변화, 참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로 내가 헌신하겠다는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금식했어요. 베옷을 입었어요. 머리에 재를 뒤집었어요. 모두 통곡했어요. 그랬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삶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죄인 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과 감정의 이 동의는 잠시 죄를 떠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죄가 주는 쾌락까지 이길 힘과 능력은 없어요. 단지 죄가 어떤 건지 아는 것만으로 결코 죄를 이길 수 없고요, 죄의 비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 역시 그 죄를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요.
종종 저희 아이에게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빠, 이젠 제가 아빠하고 한 약속을 지킬게요. 분야를 얘기하면 뭐 주로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반드시 꼭 지킬게요. 꼭 지킬게요. 그날 바로 깨져요? 여러분, 그 아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그때는 정말 충천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과대평가했는지 몰라요. 나 할 수 있어요. 아빠, 절 믿어주세요. 믿었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저 믿어주세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잘해요. 그러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단하고 약속하고 도장을 찍으면서 이제는 죄악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아니, 이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과 결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는 그 결단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혹은 친구들, 아니 나 자신과 했던 이 약속도 수없이 여겼던 그런 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대신 싸워 이겨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분으로 말씀하라면 바로 성령님이 바로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런 반복적인 죄의 문제를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서로 그것이 다를 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왜 이걸 또 졌지? 왜 또 반복했지? 내가 왜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걸까? 난 왜 이 부분에서 꼭 넘어지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탄이 여러분의 가장 약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서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탄인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정말 작업이 필요해요. 이 반복적인 죄로부터 벗어나고 또한 그 죄들을 이기는 이러한 일들 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된 패배감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에 금이 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내가 가장 취약한, 그리고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되진다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이것입니다. 내 죄가 내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또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오시는, 하나님, 제 죄가 정말 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입만 벌리면 욕이 나와요. 얘 사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제 경험상 잘 알고 있어요. 입만 벌리면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거절하진 않으셔요. 야, 네가 혼자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언제나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제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반복적으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이렇게 해서만 해결될 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문제, 가장 연약하고 약한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 고백했다면, 그렇다면 우리 몫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 기도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조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쉽게 무너지는 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가? 또 무엇이 나를 죄짓게 하는 물질인가, 도구인가 등등. 그것들이 판단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담배를 피는 사람이 내가 이거 다시는 안 피우겠어. 그러면 이렇게 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여기다 또 내가 이걸 피우나 안 피우나 한번 봐야지. 이렇게 해서는 이걸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버리는 일들이. 그건 내가 잠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버려주시더라, 이런 일은 없어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약점이 바로 그것이라면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버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는 데에는 결국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명령들과 해야 할 일들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는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답이지만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그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도비아를 그곳에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를 암살하고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을 말로써 능멸하고 모욕했던 그 도비아를 어떻게 성전에 방을 마련해 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전달됐어요. 성실하게 안식일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예배하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선포된 말씀들에 대해서 무엇이 없으니까 그것들을 정말 죄송합니다, 표현이 정말, 근데 이들이 했던 일들이 그래 개똥처럼 여겼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보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흔히 드는 그러한 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반복해서, 근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얘가. 어명이요 할 때 정말 그 자리에 임금이 와 있던가요? 말 타고서 막 해서 어명이요, 그리고 이 커튼이 탁 펼쳐지면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왕이 써준 편지와 그리고 그 명령, 그리고 도장만 찍혀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거면 누구도 그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고개조차 들지 못해야 돼요. 왜? 그 비록 글로 적혀 있지만, 말로 전해지지만 그것이 왕과 같은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느헤미야의 그러한 이 율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한 그 명령에 대해서 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는 없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우리 딸들을 너무 이뻐하는데 애들이 나한테서 좀 멀어. 잘 안 올라 그래. 말도 잘 안 들어. 그 제가 들으니까 근데 이 설교 들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할만해요. 자기 입으로 그래요. 난 우리 딸들이 너무 귀여워서 너무 이뻐서 귀찮게 해. 이게 무슨, 이쁘면 사랑스러우면 사랑스럽게 대하고 존중해줘야지. 그게 귀찮게 한대요. 아이들이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하게 된대요. 너무 이뻐서. 여러분, 이게 정말 이쁜 건지 사랑스러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정말 딸들을 사랑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상대편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 멈추는 게 사랑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그건 하지 말아다오. 날 사랑한다면 그거 하지 말아다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슨 죄에 취약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지 장치들이나 도구들, 환경들을 정리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면, 그러면 그 죄들을 이길 힘도 또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제 마치면서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몇 번 넘어질 수 있고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첫째는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반복되어지고, 그래서 넘어져 있는 시간이 서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래되지는 않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힘과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